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을 항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포도 수확기가 되면서 또 마음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 기도처럼 가을 장마가 올해는 잘 지나갈까 했는데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내내 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급할 때에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축구 이야기 그리고 야구 요즘 또 한때 올림픽 때문에 좀 인기를 얻은 종목이 뭡니까? 배구, 여자 배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었는데 오늘은 여자 배구 그리고 남자 야구의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서 좀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자 배구가 몇 위로 마무리되었습니까? 4위. 그죠? 남자 야구가 몇 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4위. 똑같은 4위. 그런데 여자 배구에 대해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4위, 자랑스러운 4위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선수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야구의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부끄러운 4위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좀 불편한 4위를 차지하고 귀국하면서 얼마나 많은 씁쓸함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였습니다. 여자 배구하면 누구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김연경이라는 이 훤칠한 실력의 이 선수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팀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죠.
한번 해보자. 후회하지 말자. 이것이 어쩌면 선수들로 하여금 배수진을 치게 합니다. 더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여기에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야구 선수들은 좀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배에 기름이 차서 뛰지 않는다. 그들이 연봉이 높아서 이제 뛰지 않아도 배부른 선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구 선수들을 책찍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구는요, 6개 팀이 모여서 야구를 했는데 그 중에 4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배구 선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구 선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는 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더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쥐도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쥐한테 물려보셨어요? 저는 물려봤거든요. 쥐를 쫓다가 쥐틀에 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쥐의 습성인데 어쩌면 우리 속의 마음가짐은 그보다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광야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에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는 생존에 대한 욕구만큼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마를 때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내밀었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죠. 고비고비 때마다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배구 선수들처럼 말이죠. 그때 안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맛있는 고기도 내리는 시점에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배부르니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힘도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 정도면 쉽게 이기겠습니다 라고 자신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거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평안하여졌다 할 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홍해를 앞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반대로 그 손이 내려오니까 싸움에서 밀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중요할까요? 또 여호수아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군사들의 자리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주께서 쓰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자리, 쓰임 받을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군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군대 가봤더니요, 이 선배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기를 적당히 군 생활하다 보면 국방부 시계도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을,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삶의 정황이라는 단어입니다. 삶의 정황이 뭡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데 이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삶의 정황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떠한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이 쓴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와 예가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정황인가를 파악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삶의 정황이 누구의 상황으로 넘어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정황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라 할 때 여러분 제 앞에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싸움 자리보다 뒷전에서 뭘 하길 원할까요? 기도한다고요? 아유, 기도는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싸움 구경이에요.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자리에 있던 이름 없는 한 소년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우리의 자리였던 날.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그 싸움의 전선에 나갔지만 기도원이 한마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운 자는 집으로 가라.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3분 정도 두려워서 집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또 게을러 가서 이 2만 2천의 사람을 놓고 물을 마시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헐레벌떡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단 300명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령은 어떻습니까? 단 300명 그 자리에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느 누구도 아닌 단 한 사람의 집에 매여있던 한 번도 그 매여보지 않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를 끌어오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예수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헌신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꼬리를 빼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기에 오늘 모세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로서 80의 노인이 산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팔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팔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묵묵히 그 산을 올라가던 모세의 자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아마 이 자리에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의 자리가 있어요. 아론과 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들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을 앞둔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아론과 훌이 했던 것은 뭡니까? 성경에는 그 정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또한 묵묵히 모세를 향하여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모세의 손을 향하여 그들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들은 지혜를 내어서 그 판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은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 뭘까요? 모세가 바라본 것은요, 분명한 것은 저 아말렉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머문 곳은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온전히 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까를 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약에 와서 이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예수로 바뀌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처음 치르게 된 전쟁에서 그가 어떤 사람을 군사로 택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받아야 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명예를 얻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묵묵히 그가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의 택함을 받은 이름 없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게 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 때 그 중심에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정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그에게 딸린 식솔들 때문입니다. 그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내려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수아가 지휘를 합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부담이 되어서 피하거나 도망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가 있는데 때로는 모세의 자리에 서고 싶고 또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싸우고 싶고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옆에서 그 손을 드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이름 없는 군사처럼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많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이 동네에 몇 집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이제는 교회에서 왔다고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런데 이제 좀 편해졌는지 저한테 말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처음에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마디씩 해요.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커피도 줍니다. 물론 속으로 이야기하죠. 속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신앙 결코 자라나지 못한다. 그저 뒷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깨닫지 못한다. 강 너머 불구경처럼 저 사람은 열심히 믿는구나, 저 사람은 훌륭하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름 없는 군사처럼 쓰임받더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전장에 선두에 나가 있더라도, 아니 아론과 훌처럼 어느 누구도 보지 않지만 모세와 더불어서 손을 드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니 모세처럼 하나님과 맞서서 있는 그 자리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승리를 위한 자리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형통케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말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연단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또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승리를 가르치기 위한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혼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단정 짓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중보기도도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손을 올리고 내리고 이것이 단순히 팔에 힘이 다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밑에서 싸우는 사람은 내가 맞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듯 기도하고 있는 모세도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내 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기도가 나오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여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장의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요수아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군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러기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혼자면 싸움에서 질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담대히 맞설 수 있고 우리 양평 가족 모두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떨떠러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못 믿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나 혼자면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피하거니와 자, 옆에 사람 보십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함께 맞설 수 있습니다. 왜 당신 하면서 이리저리 핫하냐? 믿을 만한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양평 가족 모두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된 그러한 동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신다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보통 내 욕심, 성급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며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깃발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여호와가 대장 되시고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이미 무찌르고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신다는 것이 뭡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에 나가서 그저 행진만 하면 되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힘듦을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과 그 승리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 쓰시고자 할 때에 기쁨으로 쓰임받고 승리의 영광을 올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